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감기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 이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되게 죄송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메르스를 위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한 기도들, 우리 지난 주보로 광고를 드린 그 기도들은 당분간 좀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장 10절부터 2장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를 표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치고 징계해야겠는데 그 경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경고를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이름을 붙이는데 이스루엘이라, 로암미라, 로루하마라, 두 아들 한 딸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자체의 의미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특히나 지금 이 호세아의 이 시기에 바로 앞 역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 이스루엘이었습니다. 아합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떼죽임을 당하는,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그 심판의 자리가 이스루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루엘의 심판이 이제 이 시대에도 예후 집안 지금의 왕가에게 일어날 것이고 이 시기에 내가 치료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십니다.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들이라 그래 오셨는데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라,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사랑받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름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일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진노의 표현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도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놓지 못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이 진노의 표현으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 말씀은 그 본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10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막 이 진노와 막 하나님의 막 이 격앙된 어조들의 소리들이 막 나오다가 10절 말씀에 와서 그러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11절 2장 1절 말씀은 앞의 내용과는 거의 상반된 완전 반대의 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진노와 징계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앞에 막 쏟아져 나오다가 오늘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세 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실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갑작스런 이 내용의 전환이 그러나를 전후로 확 달라지면서 나옵니다. 이 갑작스런 내용의 전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주석학자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를 쏟아내셔놓고는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감정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급변하는 이 감정의 표현과 급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표현들, 그것들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내다가 어느 한순간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축복하고 또 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렇게 급변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들 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 이 갈등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진노하고 쏟아내지만, 그렇지만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버릴 수 없는, 이들을 내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사랑과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그러나로 대변되는 이 급변하는 메시지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시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 다른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세대를 향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상반된 이 마음들, 이 애정의 마음들, 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갈등하며 아파하시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읽으시고 우리 안에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의 메시지는, 10절 상반절의 내용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이거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연상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내용 한번 같이 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22장만 아니고 창세기 곳곳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15장 아브라함에게 곳곳에서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을 거다.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으면 내 자손들을 셀 수가 있을 거다. 땅의 바닷가의 모래를 세봐라. 그 모래알을 다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후손들,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오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한 이 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요, 어떤 개념들을 가지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는 상의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이 복의 내용으로 보통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 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보시죠. 로마서 4장 18절은 앞에 말씀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시점에 네가 수없는 후손들을 가질 거다, 네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내가 자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후손이 많을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일 수 있는데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선민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뭘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면 그 아들이 불 가운데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모르겠어요, 어떠는지. 물론 히브리서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던 궁극적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든 당신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뒤에 나타나는 다른 수많은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많은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계승할 아름다운 기초들이 우리 안에 두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그 신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놓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의 선언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이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음행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제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꺼내 오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 복들, 이 약속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돌아서면 그보다 더 10배나 100배나 더 자격을 상실하는 일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인격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신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누려가며 체험하며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하반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10절 하반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앞에서 표현해야 하면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디라고요? 로암미라 불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내쳐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암미라 불려지는 곳, 그곳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쳐지는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은 곳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곳이고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무너졌던 자리, 저주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는 우리는 대부분 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 보통 그러한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켜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를 넘겨버리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실패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무너짐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롭게 되는 권세와 힘들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 실수의 자리, 내 실패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내 어두웠던 자리, 그 자리를 나는 어떻게 다루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이 필요한 자리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각인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오히려 이 실패의 자리고 이 로암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이 역사들, 이 은혜들, 이 힘들을 마음껏 누리며 열매로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낼 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살아계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오늘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서가는 자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실패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지고 바뀌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달바꿈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바뀌어진 이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읽으신 맨 끝에 보면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자, 이스르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집안이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던 저주의 이름, 저주의 장소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생명에 찬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르엘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역이냐면 곡창지대입니다.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남쪽은 사막 광야지대거든요. 전부 다 빛깔이 누렇습니다. 이렇게 누런 황토빛깔 밖에는 없는데 쭉 올라가다가 중부 이후에 쭉 올라가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야지대를 딱 지나가게 되면 색깔이 확 달라져요. 이 푸른 빛깔이 넓게 펼쳐진 푸르른 평원, 이 곡창지대들을 만나는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평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지역입니다. 아합도 이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아합 집안에게도 중요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비참한 생애를
비참한 마무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곳, 생명의 땅, 풍요의 땅, 부요함의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이름을 진정한 풍요의 이름으로, 진정한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과거의 저주의 사건들, 저주의 이름들, 니네들이 불려졌던 그 저주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하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라 불려졌던 그 자리에 이제는 암미라 하겠다 그러십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너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 암이 백성이, 이가 나의라는 전미사입니다. 나의 백성이라 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여야 마땅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긍휼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슬픔이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비극이 있고 무너짐이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 자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의 이름들이 다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김태영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극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로 가득했던 그 자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운 자리가 되고 변화의 자리가 되고 힘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징계, 진노를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서 내가 이제는 그 진노와 저주의 이름을 복의 이름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을 약속하고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같이 되어버리죠. 사실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화를 누구의 사역이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시기가 성화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화의 기간에 이 성화의 사역을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사역을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성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 숱한 노력과 그것들을 쏟아내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암미의 자리를 로암미의 자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암미로 루하마로 살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 매일매일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오늘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생명의 역사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열매 맺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암미로 로루아마로 긍휼이 없는 자로 불려져야 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암미가 되어가고 날마다 루하마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내어가는 힘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로암미의 자리를 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실패들, 이런 아픔들, 이런 낙심들, 이런 무너짐들, 이런 내려놓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암미로, 이제는 이스루엘로, 이제는 루하마로 사는 그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간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들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로암미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저주에 하나님 합당한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성실함으로, 당신의 약속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암미라 불려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암미의 삶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루아마라로 될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루하마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이름이고 비극의 이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이름이었던 이 이스루엘의 이름이 이제는 은혜의 이름으로, 복의 이름으로, 부요함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 하나님 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로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서 긍휼로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부요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르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 만지심, 회복하심, 이제는 새롭게 하심, 특별히 국민들의 마음에 대한 만지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여파로 경제나 여러 부분에서 침체되고 눌려지고 묶이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뭄이 해갈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비를 주실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갈되어서 온 땅이, 온 마음들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지고 윤택해지도록 이 시간같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르스를 통해서 하나님 온통 하나님 두려움과 번구함과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의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거하여 주시고 걷어내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야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모든 아버지 마음들마다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단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비를 주셔서 해갈되며 윤택하여지며 풍족하여지는 은혜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마음들 위에도 하나님 변화되는 아버지 단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땅의 민족의 나라가 회복되며 새롭게 되며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성종 집사님, 황현정 집사님, 우리 쌍둥이 아기들 중에 이 아들 은우가 이 호흡곤란이 와서 갑자기 입원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요 얼마 전에 딸 아이가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잘 회복이 되었는데 이번엔 또 이 아들이 남자아이가 지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모든 증상들 떠나가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온 가족들 염려하고 또 특별히 이 아기 엄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종 집사님, 황현정 집사님 아들 은우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호흡곤란의 증세가 하나님 온전히 잠재워지고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인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아이로 하나님 어떤 보다도 하나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가는 복된 생명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빠 엄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생은에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고 붙들려지는 것들을 하나님 부모들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 중을 한번 체험으로 증거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영상들 깨끗하게 해결되며 빠른 시간에 아버지는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위로의 마음들에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로암미라 불릴 수밖에 없고 로루아마로 불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스르엘로, 복된 암미로, 복된 루하마로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사랑을 누리며 이 긍휼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자리마다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땅과 하나님 모든 경제와 모든 영혼과 마음들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윤택함과 풍족함과 부유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우 우리 어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호흡곤란의 이 모든 증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원인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더 큰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권능들을 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